오늘은 종려 주일이지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죠. 겸손의 왕, 또 샬롬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높여 찬양하고, 옷을 펴서 그분의 오시는 길 위에 깔며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영광 보좌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 임금들처럼 왕좌에 앉아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시며 구원의 도를 보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 십자가에 자꾸만 끌리고 십자가 지시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그럴 때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아침 그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부터 또 성도 온 우리 영적 가족들이 그 영광 승리의 자리에 꼭 함께 있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믿음으로 기대하며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오래전 MBC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방영됐어요. 한 여대생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교직, 교대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등록금을 벌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인 남자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노총각이었어요. 그녀보다 9살이나 많은, 생산 판매하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사랑은 마침내 염치불구하고 이 노총각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 가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나는 어느 날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간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녀를 지키는 이 남자가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를 결심하고 준비합니다. 아예 병실을 신혼방처럼 꾸며놓고, 장모님이 계실 때에도 언제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1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며 돌봅니다. 양가에서 만류합니다. 남자의 앞날을 생각할 때, 그렇지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인과의 결혼, 그녀의 집에서조차도 그럴 수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운명적인 사랑을 택하여 이 남자는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운명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 남자를 홀로 남겨두고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애가 자기로 인해 전혀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꽃둥이가 당신으로 인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운명적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순절에 만나는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I love you so much.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So much.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볼품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겨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결심할 수 있다면, 뭔가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르셨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지요.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장 무섭고 치욕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이지요.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흉한 죄를 지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는 두 행악자도 다르지 않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은 이 사건을 오늘 주시는 말씀 33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시작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섰고 양쪽에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한 강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지요. 무서운 죄를 지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아픈 것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가장 무섭고 무겁고 아프고 괴로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39절에 그대로 전해주고 있지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자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십자가를 벗어나라. 너 십자가를 벗어날 때 우리도 같이 벗어나 보자. 38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만들어 붙였다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십자가를 벗어나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좀 벗어나 보자는 것이죠. 어쩌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소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비아냥거리는 투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되게 그렇죠. 사람이 되게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거나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를 불평하고 탓하고 비방하게 되지요. 책임 전가, 전형적인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전형적인 사단의 속삭임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유혹이 뭐예요? 너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의 위대함을 드러내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얼마든지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수치,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지요. 너의 유대인 왕이 됨을, 너의 위대함을 드러내라,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못난, 거듭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핵심적인 십자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셨죠. 십자가는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는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질 때 역사가, 질 때 영혼을 살리고, 질 때 생명을 구원하고, 질 때 삶을 해결하며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벗어버릴 수 있죠. 십자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벗고 내려가는 것에는 아무 일도,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꾸하지 않아요. 그의 비방에 함께 욕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에 대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이 침묵을 하세요. 십자가에 비방하는, 자신의 죄를 지고 달려있는 행악자. 그런데 정작 그를 나무라고 있는 건 다른 편에 달렸던 다른 행악자였죠. 그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잘못됐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렇게 비겁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를 향해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고, 푸틴 대통령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녀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 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카잔 성당. 카잔이라고 하는 건 다른 도시인데 왜 성당 이름이 카잔 성당이 됐냐면, 옛날에 이 카잔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성당도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잿더미 속에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그림이 전혀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뭔가, 그렇죠 여러분, 뭔가 신묘하잖아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에 성당을 지을 때 그 성화를 가져다가 성당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곳에 마리아의 이 성화를 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명해진 성당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찾고 붐비는지 몰라요.
연일 줄을 섭니다. 그 줄 선 사람들의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마리아의 성화가 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차례가 오면 그 마리아의 성화에 키스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찾고 줄을 서서 나래비를 서며 그 성화에 입을 맞추고 키스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 화재, 재난, 참화 속에서도 끄떡없었던 뭔가 이 성화에 신묘함이 있지 아니한가, 뭔가 불행한 일들을 물리치고 뭔가 불운한 것들을 제거하는 신묘한 능력이, 효력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성화에 오늘도 키스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재미있는 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당 가운데 보존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시관과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모으면 수십 개의 십자가와 수십 개의 가시관을 만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국교회도 예수님 가시관 하나 좀 어때요? 잘 장식해서 안치해 놓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지요. 예수님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도 하나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게 진짜라고 소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걸 모으면 수십 개는 더 만들고도 남는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예배해야 할 곳이 인간적인 불행을 면하게 하거나 요행을 가져오게 하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순절을 살면서 받아야 할 도전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좀 다 걷어내고 우리 신앙의 본질, 그렇죠? 우리가 보아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느 십자가에 있는가?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고, 질 때 희망이 있고, 질 때 능력이 있고, 질 때 감동이 있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오늘 나는 어떤 십자가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의 행악자가 달렸던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를 향하여 도리어 나무라며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40절로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천안에서 목회할 때 개방교도소에서 잠깐 예배 인도하고 섬겨본 적은 있습니다만, 어때요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 다양한 죄수들이 형무소에서, 그렇죠?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저마다 어쩌다가 여기 왔냐 그렇게 물으면 열이면 열 한결같이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죄에는 어쩔 수 없이 핑계가 따르기 마련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누구 어떤 환경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고백들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전무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보지 못함이요, 죄를 보지 못하면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소리친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편에 달렸던 십자가의 행악자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야,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상관없는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도 잘못됐고, 십자가가 시기 싫다고 십자가에 내려오겠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과 내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봐야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동이 없어요? 죄를 보지 못하니,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가 십자를 지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의 태도는 십자가를 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영혼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감히 용서해달라고도 하지를 못해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십자가 피하고 싶다고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단지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십자가 없애줄게. 그래, 십자가 지지마 하고 벗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 천국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겁다? 무섭다? 아프다? 답답하다? 눈물이 난다? 그렇다면 정상이에요. 왜? 십자가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무서운 현장이에요.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십자가를 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나무에 매달으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소리치는 시대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어쩌면 사소하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편 강도의 조롱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4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병자들을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며 물 위를 걸으시고,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한다면 얼마든지 안 지실 수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됨이,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십자가를 벗는 것,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못 받고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 여기에 구원자 그리스도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 때 거기에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추상적인 어떤 것은 아니죠. 생각으로만 지는 십자가, 그것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현실 속에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얻겠다고 영혼을 팔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핑계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세 개의 십자가, 그러나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들고 그 십자가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날마다 열어가는 것, 여기에 사순절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어떤 십자가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이 되면 어김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햇볕 같은 이야기, 오인숙님의 글인데요, 읽어드리죠. 게을러서 집안은 물론이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얗고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꽃을 꽃병에 꽂으려고 보니 꽃병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는 하얀 꽃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꽃병을 한참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꽃병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꽃병이 놓인 책상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책상도 닦았습니다. 어지러운 방안까지 말끔히 치우고 나자 그는 이제 자신의 몸도 깨끗이 하고 몸가짐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음까지 상쾌해졌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의 생활 태도는 변화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작은 일로 삶의 태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진 하얀 꽃다발을 지금 서슴지 말고 전해보십시오.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이 쏟는 작은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입술에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들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꾸고 능히 변화시켜내는 십자가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